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세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애찬 의미 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10여 전도 애들이 그 반찬을 준비했는데 비엔나 소시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확모호한지 딱 떠서 애나 어른이나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애라고 아이라고 해서 적게 주거나 어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지 않고 딱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 더 줄 줄 알았어. 하나 더 줬으면 제가 시험 들을 뻔했죠.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제가 앉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맨 끝쪽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식사하는 거 보는데 정말 기뻤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식사하실 때 우리가 그냥 밥 먹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만찬 가운데 한 부분인 애찬을 지금 하고 있다. 아가페 밀, 러피스트라고 부르고 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연약한 자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자 또 함께 해야 될 자와 고루고루 섞여가면서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교제 나누면 좋겠어요. 식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지체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3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부의 내용을 감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법이 있다고 해서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아니고 신 자체가 없다.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은 신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이 계명은 시작. 되게 길어요.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1계명이 예배의 방법이었다면 1계명 예배의 대상이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지 말며 어떠한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 앞에 누구를 목적이 분명해요. 누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그건 1계명에 이미 저촉된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면 2계명을 뭐한 거? 어긴 것이 된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결코 그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려줘도 안 돼요. 이제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거 손 그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 안 돼. 눈동자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빨갛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눈동자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그리는 자체가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 어기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좀 예수님은 좀 성화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성화로 딱 그려놓으면 그분의 어떤 인성이랄 것까지도 없지만 인성이란 부분은 어느 정도 외형적인 모습은 표현되지만 거기에 신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괴되죠.
하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는 그 육체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육체의 그림조차도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화에 예수님 그려놓고 막 예수님 머리도 왜 노란색인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눈동자도 막 파랗다고 막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헬로 막 그런데 뭐 히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러나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는 있으나 그려진 것들이나 만들어진 것을 섬겨서는 안 돼요. 즉 예술과 종교가 교묘하게 혼합되어서는 안 돼요. 예술은 예술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신앙.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 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천주교처럼 교회에서 형상, 뭐 예를 들어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것들 그냥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뭐 라틴어도 못하니까 그냥 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책과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절대 그것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와 있으면 안 돼. 나 볼 때마다 껄끄러워 이런 거지 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손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붙잡고 뭐 이렇게 붙잡고 있고 하다고. 그리고 또 잘하면 좋은데 이거를 또 확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뚱뚱하게 보여 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요런 그림인데 이렇게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늘려놔가 포토샵으로 늘려놔가지고 어떤 건 뭐 예수님이 풍퍼짐하게 어떤 건 너무 샤프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걸 왜 붙여놨대 우리 장로님들 예배당 칠 때? 잘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집에 혹시 그런 그림 있어요? 예수님 막 이런 거 거기다 대고 막 출근할 때마다 또 이러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또 하고 보니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런 분 계신다니까. 그래 십자가 오른 거 한번 싹 만지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설교 때는 다 존다고 떨어. 아니 이 계명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 설교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전부 죽고 또 만질 때는 실컷 만지고 또 게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면 또 악기 떨어진다고 다 건다고 이렇게. 그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신이 세상에.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목걸이 자체도 십자가향을 안 한다고. 네? 지금 다 떼라고 지금 집에 가서 십자가상이 있으면 다 떼버려요. 건강한 신앙인들은 십자가상을 걸지 않는다고 몸에다가. 또 반지는 또뭐 어떤 엄청 십자가 그 중앙에 루비가 하나가 딱 박혀 있는데 십자가.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범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 범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천주교는 이 계명 어떻게 했다고요? 없앴다고. 그래서 1계명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1계명 바로 3계명 4, 5, 6, 7, 8, 9로 넘어갔다가 9개밖에 안 되니까 9를 줄로 잘라가지고 10개가 만들긴 만들었어. 진짜 말씀을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진짜 재단지를 잘해버린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 3계명이에요. 3계명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긴 부르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반드시 불러야 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부른다. 나 차라리 안 부른다. 똑같은 거예요. 나 뭐 전도에 마음에 안 나가. 나 이제 안 나간다. 그 똑같은 거라고.
불러야 돼. 마음껏 불러야 돼. 마음껏. 다만 어떻게 부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저 필자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은 뒤에 있어요. 제가 일단 소극적인 답, 요건 적극적인 답이에요. 소극적인 답이나 적극적인 답이나 빨간 글씨가 하나 딱 있다고. 둘 다 뭐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럼 3계명은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름, 즉 명예와 관계된 법이에요. 하나님 명예.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그 예배를 받으신 3계명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명예와 명예. 그렇죠? 이름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듯이 그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런데 자, 이름은 소극적으로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색이에요. 무슨 색이죠? 녹색. 않는 것이며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명예에 관계돼서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요 녹색 글씨만 시작. 마음으로만 사용하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계명이고, 명예와 관계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어요. 첫 번째,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일단 요 앞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돼. 저주. 두 번째, 서약 또는 맹세하면 안 돼요. 저주하거나 서약하거나 맹세하면 안 돼요. 근데 맹세와 서약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잘못된 서약이나 불필요한 맹세하면 안 돼요. 저주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와 서약,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잘 들어볼 텐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좀 많이 했던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자, 안 하면 돼요? 우리 헷갈리죠?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 하면 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찾았더니 네이버 신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주술 행위, 그리고 다음 줄 바꿔서 이 주술 방법에는 기도, 주문, 의식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재앙이나 불행이 남들에게 닥치는 걸 원하는 게 저주예요. 저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3계명과 말에서 저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제 저주가 뭐냐, 제가 정리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 두 글자로 뭐예요? 저주. 다시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어디에? 복수심에 뭐 하는 것? 사용하는 거.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맹세와 서약은 거꾸로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복수심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맹세와 서약이라고. 자, 그래서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약이에요. 자, 복수는 다른 게 딱 하나야.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 폭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자기에게는 관용해요. 근데 남에게는 굉장히 아주 신랄한 비판으로 나온다. 그래서 남들을, 이웃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도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죠?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집 애가 대학 시험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마음 속에서 거기는 삼수하면 좋겠어? 그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들 때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개인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이 죄된 모든 흔적들을 다 정화되지 않는 상태의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란 보편적인 특징이 타인에 대해서 불행한 일들이 자기와 관계에 대해서 벌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좀 껄끄럽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다. 저기 막 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원수가 더 잘 되면 죽을 맛이라고 막 잠도 안 오지. 자, 그럴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꾸짖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 막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만 안 둘 거라고. 막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못 들어보셨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가 그러죠, 설교 시간에. 나 거들면 다 죽어. 하나님이 저주받아.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걸? 지가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왜 집어넣냐고. 자기가 화났는데. 자, 어떠세요? 많이 해금 듣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보고 해보기도 했는데, 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이름.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잖아. 그 핏값을 어떻게 받을래? 반드시 받는다고. 반드시. 제가 조금 이따 서원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 잘못한 분 많아요. 직분 받는데 내가 나중에 직분 받으면 1억 헌금할 거, 5억 헌금할 때 나중에 안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그런 서원 자체를 안 하면 돼, 차라리. 좀 이따 지금 저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끼어들어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성도를 심판하고 저주할 때 반드시 성경은 치리회를 통해서, 치리회는 장로교 법상 목사와 누구요? 장로들로 구성된 회라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 즉 성도의 대표가,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만나서 진리에 부합한지를 묻고,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즉 제3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거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 행동이 되면 당회가 저주하는 거예요. 당회가 천국 열쇠를 닫으면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풀면 그때 하나님 푼다고. 한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막 혼내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 말 안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목사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만약에 그랬다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기를 않으셨던 것이었다면 제가 그 핏값을 어떻게 받을까요? 전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봐요. 조금 더 지나가면 조금 뭐가 되냐, 거기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거나 동의하시지 않는 것도 관계없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말이 어려웠어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좀 말 돌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 근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 생각 쫙 이겨놓고, 자기 생각 이겨놓고 누구 이름 걸먹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잘 생각하셔야 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싫어. 자기가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자기가 싫은 것인지 진짜 진리가 막는 것인지는 분별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자, 이쯤 되면 나도 쓴다 안 쓴다? 네? 여기서 난 자유롭다 하면 손 들어봐. 난 자유롭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정말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3계명은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누가 범한다? 두 번째 그냥 믿는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범한다. 자, 제가 말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 목사부터 조심해야 돼. 목사가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가 자신의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그대로 노출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입에서 목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를 설교 시간에 공경하는 건, 그것이 참일지라도, 설령 참일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이런 죄에 빠지기가, 다시 한번,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난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라고.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럼 하고 있는 분들은 뭐야? 지금 다 죄 짓는 거야? 정말 틀려요? 죄 짓는 건가? 아니잖아. 하고 있는 분들은 죄 짓는 분이 아니잖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서는 안 돼. 조심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지금 굉장히. 왜? 남 얘기가 아니거든. 1계명, 2계명 들을 때는 괜히 멀어 보여. 멀리 보이는데 3계명 얘기하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막 그런다고. 엄마 그러잖아.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나 한번 참고 해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다고.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시간 꽤 갔네요. 두 번째, 저주 말고 모두 하면 안 돼요. 서약과 맹세인데 어떤 서약과 어떤 맹세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서약과 불필요한 맹세. 이거 뭐냐? 잘못된 서약과 불필요한 맹세는 저주의 반대예요. 저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복수심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서약, 잘못된 서약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위해 사용할 때는 이게 잘못된 저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는 이게 뭐가 돼? 잘못된 서약과 잘못된 맹세가 되는 거라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 때나 서약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중에 마지막 구절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33절 34절 읽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예수님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지키지 않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하는 거 어떻게 맹세하느냐? 성전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서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나 땅이든 하늘이든 성전이든 예수님이 아니고 오신 곳이 없기 때문에 맹세 자체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려면 지킬 만한 맹세만 하라 그랬어요. 맹세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 이 가운데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아무도 없다고. 세례 받으면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나는 여기서 직분 받았다. 그럼 맹세했어, 안 했어요? 했지. 나 결혼했다. 맹세했어, 안 했어요? 우리 저기 집사님 했죠?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님이 계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검은 머리가 아주 레퍼토리가 똑같아. 검은 머리가 팥뿌리. 근데 그 검은 머리 팥뿌리 같은 머리도 안 남았지 이제는 막.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막 그러잖아. 그냥. 그 맹세 다 했다고 우리가 다 했다고. 사도신경 매일 예배 드릴 때도 맹세하고 시작하잖아. 성경 읽고 뭐라고 끝내? 그 사람 아멘 이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입니다. 서약하잖아. 맹세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고. 자, 그런데 그 맹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다고. 임직 받을 때도 많고 많아. 하나님, 제가 우리 장로님도 안 그러니까 장로만 되면 막 비전 쫙. 그 제가 늘 말하고 싶어. 예배나 잘 나오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왜 여러분 다 웃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권사님들 생각했잖아. 근데 권사님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건 뭐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사실은.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랑해 그냥.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사실. 맹세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 제가 예를 들어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대. 그런 맹세할 필요 없다고. 또 됐는데 안 바쳐 또. 그건 뭐야?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장로 되기 전에 하겠다고 하고 장로 되고 하나도 안 바쳐. 저는 그런 걸 서약 자체를 받지도 않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도 않다고. 우리 교회가 지난번부터는 임직 받는 분에게 n분의 1로 해서 안 걷어. 왜 안 걷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임직 받는 분에게 임직식 할 때 필요 경비 있잖아. 수건사고 목사님 오실 때 조금 사례비 드리고 그걸 n분의 1로 나눴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받아. 왜 안 받아? 또 그거 냈다고 몇십만 원 냈다고 낸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게 맞다가 이런 바보 같은 분들이 생길까 봐 아예 안 받고 죽어라 뭐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안 받는다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야. 장로님 될 때 우리 교회 얼마나 그런 거 없잖아. 어느 교회 가면 5천 내고 1억 내잖아. 몰라요? 다른 교회 안 다녀봤으니 잘 모르겠지.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내고 했으니 떳떳한 거야. 본인은 장로 된 게 떳떳한 거야. 일 시키려고 시킨 거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고 직분자 시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약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요즘은 없어 다행인데 우리 애들 믿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 안 된다고 서원기도 하시는 분을 하지 마라. 아이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져. 잘
크는 거 보고, 자, 목사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보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이 아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가 있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두 번째 그의 인품이야.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목사가 되길 바란다 그럴 때 제가 1차 점검하면 당회에 이야기한다고. 그럼 당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친구 목사 되길 좋겠다라는 코스 다 쌓이 되면 제가 그 부모를 면담한다고. 이 아이를 목사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부모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제 경험상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고. 안 될 게 뭐 있어? 저는 신학교에, 제가 지금 엘리트주의도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신학교에 공부 못해서 애를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봐. 교회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애는 서울대 의대 보내는 게 아니고 신학교 보내야 된다고. 똑똑해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정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낼 것 같고, 이 사람의 성품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낼 것 같다 싶은 애들을 길러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직 길러내기 전에 애기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애는 뭐라 그래? 응애밖에 더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나의 기도처럼 들으셔서 불쌍히 여겨 그 자녀를 실제 목회자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소원 때문에 교회를 어긋나서 안 나가는 애가 더 많다고. 내 주변에 그 옛날 고등학교 친구는 그래서 꼭 술 마시면서 기도하고 마셔요. 나 이해가 안 되겠더라. 네? 아빠가 목사야. 목사인데도 꼭 기도하고 마셔. 성찬에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놈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거든. 그걸 비꼬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하셔. 소원 하다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 아내가 꼭 부탁했어. 오늘은 45분에 꼭 끝내라.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자체의 명예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람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는 계시 구속사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바꿀 때 똑같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의 종인 누굴 보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낼 때 원래 이름이 뭐야? 호세아. 근데 그의 이름을 바꿔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여호수아, 호세아는 명사야, 구원. 여호수아는 여자가 붙으면 그 구원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야. 언약을 강조하는 거야. 12명의 정탐에도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반드시 보내시리라 하는 이름을 계명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의 전환점을 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거기다 수식어가 많이 있잖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샬롬 많이 붙잖아. 여호와 니시, 수식어까지 붙는다고. 그런 이름들이 사용될 때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 이를 망령도 읽지 말고 우리의 행실과 요것만 읽고 마실게요.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이 명예와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행을 삼가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